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인 행위의 공정한 판단을 위한 두 번째 기준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절차였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자가 고의로 살인을 했는지 아니면 비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는지 판단할 때 공정한 재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 절차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이는 회중이라 그랬습니다. 회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19장 12절과 여호수아 20장 4절에 보면 회중 전체보다도 회중에서 선택된 한 그룹이 이 일을 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살인자를 위한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 현대적 의미의 감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자가 도피성 안에서만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은 그로 하여금 평생 다른 지역에서는 살 수 없게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살인이 갖는 심각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비고의적으로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 인도주의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피성에 피한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갈 경우에는 피를 보복하는 자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뜻 안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살인자가 도피성에서 나와서 가족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해당한 자의 피를 보상함으로 살인자의 핏값을 대신 치른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의 죽음은 마치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올리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의 사회적 의미로는 살인자에 대한 무분별한 보복을 제한하여서 형벌의 공정성을 기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중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자는 반드시 공정한 재판을 거쳐서 죽임을 당하거나 다시 도피성으로 보내어져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공적인 사형을 집행하였는데 보수자가 먼저 손을 대고 그 후에 군중이 합세하여 처형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은 악에 대해 심판하실 리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개인적인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원수를 갚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살인자를 대속할 금전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돈으로 법망을 교모히 피해갈 수 있다는 망상을 미리 예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러한 조치는 사람이 물질보다 더 중요함을 재천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일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피 흘림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 모든 영역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흘린 피는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오염시키고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가족이나 부족에서 사건을 해결하기보다는 이제는 사회 공동체에서 공평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아벨의 피가 땅을 오염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심을 듣고 가인을 땅에서 쫓아내며 유리하라는 심판을 내린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살인 그 자체는 하나님 면전에서 떠나 사는 상태를 보여줌과 동시에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결과를 초래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극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도피성을 마련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직접적인 신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도피하게 되고 죄를 용서받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는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 주님을 도피성으로 허락해 주셔서 그 주님 안으로 피하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가를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도피성 안에 머물며 도피성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세상을 따라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항상 예수님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깨끗이 도려내고 성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올 하루도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